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땅끝으로라는 주제로 화요성교집회 7월에 시작되었는데 오늘 귀하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아브라함 문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 우리 따뜻한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브라함 문 선교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또 근본 여름도 오늘의 교회 각 공동체는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영어네요.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계속해서 성령 행전을 써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론적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주님, 전능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미국은 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인구가 1억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90% 이상이 무슬림 국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8%가 힌두인이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천주교 합해서 0.4% 정도 됩니다. 특별히 남아시아 지역에 무슬림 인구가 많은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증인이 되리라인데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첫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첫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누가 썼죠?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썼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인데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증인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 또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누가는 이 로마의 유력한 사람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됩니다. 데오빌로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존경하는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 님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에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데오빌로 님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약 33년이 흐른 이후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누군가의 증인으로서 편지를 쓴 것인데 바로 그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누가복음 1장에는 존경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굉장히 극존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존경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굉장히 로마 시대 때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 그것, 전해준 것, 그 모든 사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받은 그 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므로 누가는 실제로 자신의 글을 통해서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두 번째 편지에서 데오빌로가 이제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쭉 24장까지 내려오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당신 이제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증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아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인으로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시대에 풀었으면 어떤 말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죄와 수치, 그리고 증오, 이기심, 살인, 원한, 분열, 지옥, 두려움, 공포, 불안, 무지, 희망 없음, 소망 없음,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정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세상의 죄와 지옥 같은 저주, 사망, 모든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임을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이 증인으로 번번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위증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가벼워져 있지만 실제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안에 죽음, 순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았고 만졌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이미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의 이 죽음 앞에서 또 다른 증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증언했던 것, 증거했던 것, 우리도 그것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복음의 증인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전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으로 세움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옆에서 배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다 배반하고 돌아갔던 모습들. 또 심지어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첫 번째 한 여인이 만나서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고,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만져보라, 같이 먹어보자, 같이 우리 생활하자, 그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실패자였지만, 패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빌딩 시키시는 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됨의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증인됨의 이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고 증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 주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시켜 주심으로써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빌드업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교회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부족한 증인이지만 증인 되어지는 그런 세움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한 말씀도 거르지 않고 3년 반 4년이면 한 권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16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진짜 증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배운 이 두 가지는요, 저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의 하나의 선교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 증거의 존재가 되었지만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몇 번의 체험이 오면 참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증거에 망설임 없이 살아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죠. 3절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구비되어져 갔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구비되어질 수 있는 이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유창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많은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복음 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데요? 라고 하면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유창해지고 말씀에 유창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이 바로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참된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안 하시나요? 큐티 하십시오. 큐티하기 어려우시나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홀리스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리스타에 가면 떠 먹여줍니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럼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안 하셨습니까? 1:1 제자 양육 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1:1 제자 양육만큼 파워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없어요. 저는 어떤 장로님과 같이 했는데요, 16주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년 반 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는데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 1:1을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를 파송받으려면 목사도 다시 했었어야 됐어요. 3년 반을 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장 한 문장을 가는데, 목사님 요 말씀으로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경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 삶 가운데에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고, 장로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뉴 테스터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저도 했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년 반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그냥 체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 제가 봤을 때 16주가 기본이지만 이 한 사람과 깊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또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복음에 대한 이 관점을 훈련시키시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이 하나님 만난 이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가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캐리스라고 하지만 이 선물을 뒤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선물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령, 선물, 은사, 은혜, 이 다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이 은사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증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은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약속한 성령이 있다,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라고도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 가면 보혜사, 곧 너희를 돕는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읽었던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땅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지요?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표징이죠. 하나의 선포죠. 회중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옛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죽어서 새롭게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하나의 표징이고요. 진짜 성령 세례는 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존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꼭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에 말씀하셔서 이 많은 회중들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물 세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 세례를 시작해서 성령 세례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기다릴 때, 기대할 때, 갈망할 때 틀림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세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법을 원하는데 내가 육체의 법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법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된 육체, 죄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고한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나오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이 아직 보여지는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서는 성령세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그 증인됨의 말씀을 주고 나서 기다려.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50일간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계셨거든요. 근데 이 10일의 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뭐 했냐면 모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온 모든 분들은 그 기대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오늘 화요 성령 집회 오신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오누리 교회에 2004년에 처음 왔습니다. 여기 본당으로 오지 않았고요. 홍대에 있는 M2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혹시 폴트 공동체 있습니까? 폴트 공동체? 폴트 공동체와 바울 공동체의 같이 합쳐졌지만 그 전에 폴트 공동체의 전신이 M2 공동체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처음 가서 조금 쇼킹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2-3시간 전에 와서 세팅을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악기를 세팅하면서 자리를 세팅하는데요. 그때는 포장마차 의자, 동그란 의자를 300개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나이트클럽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막 또 젊은이들이 놀고 간데라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청년들이 가서 6시부터 이제 거기 청소하고 담배 냄새, 술 냄새 다 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기를 깔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MC들이랑 리더십들이 자리자리 한 군데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들어갑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와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왔을 때 권사님들이 아롬과 훌에서 계속 24반차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서부터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마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기서 기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해요. 1층의 로비를 밟기만 해도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음에 증인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비단 그것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랬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혼자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존재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고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우리 아울리치 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땅과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팀 안에 일해 주셔서 복음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순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오늘의 교회 순장님들이 이제 새롭게 순이 이제 확장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분순이라고 하죠. 분순이 되어지는데 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순장님이 계시고 부순장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개척을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순장인데 부순장을 순장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순 개척을 간 거예요. 막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까 좀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또 이 부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첫째 날 모이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성인 공동체는 이제 가족이 같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들은 안 오고 자매님 우리 아내분들만 모여갖고 자기만 혼자 순장인데 여성순에 들어온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또 같이 복음을 나누는데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 순장님이. 그래서 금요일 날 순모임을 하는데 이 순모님과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도 나오지가 않더라도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왜 그러셔요?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를 탁 주시더랍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사무엘에게 주셨던 사울과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확 듣는 이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모임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선교에 열정이 있는 말씀에 열정이 있는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보면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게 오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이것이 고민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이 부분들. 그것은 비단 이 성도님의 간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그것이 비록 탄식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을 기다리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10일 그 10일 동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겁많고 그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도전이고 격려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순모임 가면 대부분 깔때기 이론으로 해갖고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결혼, 취업, 나 죽겠다, 나 살겠다.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 어떤 것을 나눠야 되냐면요, 이 복음의 사건을 나눠야 돼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 작은 복음의 사건을 나눌 때요, 누군가는요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부흥.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체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놀라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찬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열 때 주님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